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훈련장, 아름다운 이곳 바이블 칼리지에 입소하신 믿음의 용사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믿음이 있으십니까? 제 동역자에게 물어보니 자기는 은혜가 있으면 믿음이 있는데 은혜가 없으면 믿음도 없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구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막연히 잘 될 것이라는 자기 확신이나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또 선한 일을 많이 하거나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교회에서 많은 직분을 맡아 열심히 섬긴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배우고 특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첫째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들은 수동태로서 소망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로또 대박,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학의 문을 두드리는 수험생들은 수능 대박을 바라고 노총각들은 예쁜 색시를, 노처녀들은 백마탄 왕자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노력 여하에 따라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 말하지 않고 희망사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음으로 실상은 실체 또는 확증이란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이렇게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라는 것은 현재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것입니다. 즉, 믿음은 오늘 바라는 것들이 내일에 존재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 초 우간다 힐링 미션에서 처음 간 곳은 이름 모를 산 중턱이었습니다. 지금 비록 나무와 빈 공터뿐이었지만 앞으로 열대 연구소와 의과대학이 들어설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곳 땅을 밟으며 간절히 기도한 후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았습니다. 눈앞에 으리으리한 열대 연구소와 의과대학 사이로 수많은 학생들이 활기차게 지나가는 것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에 반드시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보증수표와 같습니다. 수표는 돈이 아니지만 은행이 보증하기 때문에 현금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보증수표입니다. 둘째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들도 수동태로서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고 증거는 증명 또는 확신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보여지지 않는 것들을 증명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태풍으로 난파된 배 위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끝모를 수평선만 보였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망원경으로 저 멀리 자신들을 고자하러 오는 배를 보았습니다.
눈으로만 본 사람은 언제 구조될지 몰라 두려웠지만 망원경으로 본 사람은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불안한 현실을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본다면 두렵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망원경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길이 보이고 확신 가운데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선진들은 믿음으로 산 조상들을 의미하고 증거는 commanded for로서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선진들은 오직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자,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칭찬해 보겠습니다. 우와, 정말 잘생기셨네요. 또, 정말 믿음이 좋으시네요. 자, 칭찬받으시니까 기분이 좋아지죠? 오죽하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사람 사이에도 칭찬받는 것이 좋은데 위대하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영적인 소망과 확신을 갖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저자는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기 전에 창조 사건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 신앙이 믿음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오히려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했던 창조의 증거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모계로만 전해지는 미토콘드리아를 연구한 결과 성경 말씀대로 모든 여성은 한 여성의 후손, 즉 하와의 후손임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여기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이것은 스마트폰 공장에서 누군가가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먼지들이 오랫동안 쌓여서 우연히 각종 부품들을 만들고 폭풍이 불 때 또 우연히 순서에 맞게 조립된 것입니까? 스마트폰이 이러할진데 여러분과 같은 오묘하고 아름다운 인간의 몸이 단순한 아메바에서 진화된 것이라고 믿겨지십니까? 상식적으로 모든 세상 만물들은 그것을 만든 창조자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과 밤하늘의 별을 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 별을 셀 수 있다면 그때서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을 셀 수 있을 거야 라고 모 목자님이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 지구가 속한 은하계에는 약 1000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그 은하계가 우주에는 약 1000억 개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돌발 퀴즈. 그럼 우주에는 몇 개의 별이 있을까요? 정확히 맞힌 분에게는 마음에 드는 별을 하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주의 넓이는 어떻습니까? 대략 150억 광년의 넓이라고 하는데 1광년이 빛이 1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의미하니까 정말 우주의 강렬함과 무한함이란 저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엄청난 우주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질서정연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또 하나, 여러분 혹시 길가를 지나가시다가 들에 핀 들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름 모를 들꽃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백합화 한 송이가 가장 부자로 살았다는 솔로몬의 모든 옷보다 더 아름답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전에 무심코 지나쳤던 들꽃 한 송이와 지저귀는 새소리, 따사로운 햇볕까지도 새롭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듯 합니다. 이 창조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농부였던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목축업을 하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두 제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처음이란 단어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첫사랑, 첫 월급, 처음 산 옷 등등. 이처럼 아벨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드리기 위해서는 양을 죽여야 합니다. 그는 자기의 소중한 양을 죽여야 할 때의 아픔과 희생의 의미를 되새기며 정성 어린 마음으로 사랑하는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땅의 첫 소산물이 아니라 추수가 다 끝나고 남은 것을 대충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의 제사를 받으실 수 없었습니다. 왕에게 먹다 남은 채소를 드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왕을 무시하는 대역죄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인은 자신의 잘못은 생각지도 않고 시기심으로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는 평소에 가인이 얼마나 악한 삶을 살았는지 말해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제사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과 믿음의 삶도 함께 받으십니다. 아벨은 믿음 때문에 순교함으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말하느니라. 아벨은 죽었지만 그의 믿음은 살아서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과 아벨의 믿음의 행동이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교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느끼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벨은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벨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지만 그 결과는 나쁠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서 세상적인 복을 받기를 원하는 기복신앙을 갖기 쉽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지만 결과가 나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생활에 대해 회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결과보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얼마 전 힐링 캠프에 나왔던 이지선 씨는 신앙생활을 잘 하던 중 불의의 자동차 사고로 얼굴을 포함한 전신의 55%의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짠하고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이런 벌을 받는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오히려 영적으로 감사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속눈썹이 사라져 눈에 땀이 들어가자 눈썹 하나도 다 이유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결단하던 날, 엄마, 더 많이 자르지 않아도 감사하지? 더 많이 자르지 않아 감사하지? 라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사고를 만나 더 감사하며 살게 되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렇듯 결과가 나빠도 영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아벨처럼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소중한 것을 정성을 다해 드리는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는 노아 홍수 심판 이전으로서 죄가 만연하고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동성애를 소수의 인권으로 보호하였으며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미혼모는 자기가 낳은 신생아를 몰래 길에 버렸습니다. 세상은 오로지 돈 하며 돈을 좋아한 나머지 돌아버리고 영적인 것보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인생의 목적을 삼았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을 보면 그런 시대의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아들의 탄생이 에녹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들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라는 뜻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짓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자신의 심판 계획을 에녹에게 말씀하시며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로 짓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969세의 무두셀라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심판을 늦추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우리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했는데 하며 마음의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여기서 동행이란 함께 걷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맞지 않아 불편한 사람과 아름다운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을 함께 걷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색한 침묵과 무거운 분위기 때문에 아무리 아름다운 길이라도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어떻습니까?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평범한 말도 달콤하게 들리고 험한 길을 가도 구름 위를 걷는 듯 늘 행복할 것입니다. 이처럼 에녹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기쁘게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행은 특별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곧 심판이 온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주일날, 그것도 예배 때만 잠깐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머지 6일 동안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은 결코 동행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에녹은 무려 300년 동안 꾸준히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이로써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와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셨으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보시려고 죽음의 고통 없이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겠습니까? 우리도 박다희 목자님의 주회사처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통의 때나 사랑하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의 동행하는 믿음을 기록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6절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함으로써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 쉽습니다. 평온한 날에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애매히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 기도에 응답이 더딜 때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야?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항상 현재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것은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상 주신다는 뜻은 영어로 리워드로서 보상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는 아이들 사이에서 고무딱지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제 두 아들도 고무딱지를 상으로 받기 위해 열심히 받아쓰기도 하고 이빨도 닦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해야지, 치사하게 애들처럼 상을 바라는 것은 아니되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지 않을 때 눈에 보이는 상급을 바라게 되고 못 받으면 피해의식에 사로잡힙니다. 여기서 진정한 상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어떤 상급을 주십니까? 세상에서 지치고 메마른 우리 심령에 촉촉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 영혼에 뜨겁게 타오르는 영적인 소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풍성한 죄사함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꿋꿋하게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캠퍼스 제자 양성과 세계 선교의 십자가를 눈앞의 열매에 상관없이 감사하며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땀과 눈물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다 상으로 갚아주실 하나님을 믿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7절을 믿음을 갖고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후스터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노아는 앞으로 120년 후에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는 노아를 말년에 미치다니, 비도 안 오는데 산꼭대기에 방주라니 하며 놀렸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요 라고 하는데 노아 한 사람만 네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나 혼자만 믿음 생활을 하는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는 믿음 생활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몸만 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시고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노아는 조금도 세상과 타협치 않고 끝까지 방주를 짓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홍수 심판이 왔을 때 그와 온 집이 구원을 얻고 또한 온 세상의 불신앙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말세라고 하면서 정작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천국 아니면 지옥 간다고 말하면 꺼려합니다. 흔히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후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말합니다. 전 세계에는 약 22,000개의 종족이 있는데 2008년도 조사에 의하면 미전도 종족이 약 1,600개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전도 종족 선교단체는 이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2020년까지 끝내는 것을 목표라고 합니다. 며칠 전 1만 명이 사망한 필리핀 태풍과 같은 큰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베리칩과 같은 인간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가 생기는 등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에 하던 것처럼 열심히 좋은 메시지를 인터넷으로 검색하였습니다. 유튜브로 히브리서 11장 설교 말씀을 듣고 믿음에 관련한 은혜로운 글들을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말씀을 짜집기 하여서 내가 생각하는 좋은 믿음에 대해 정의를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다임 목자님의 코멘트를 받으면서 왠지 말씀을 전하는 게 팍팍하고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믿음이 무엇인지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았습니다. 이를 통해 믿음은 나 자신의 것이지 누구의 믿음을 대신 가지고 살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스스로 목자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믿음이 무엇인지, 정말 내 믿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물어볼 때 확실히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말씀인데 덜컥 하겠다고 말한 것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답답한 나머지 제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재준아, 너는 믿음이 있니? 그런데 아들은 오히려 믿음이 뭐예요? 라고 제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지? 어떻게 알아? 맞아, 느껴지잖아?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널 사랑하는 줄을 느끼는 거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본과 3학년 때 어머니는 전이성 간암 말기로 판정받았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어서 조대병원에서 다시 CT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다임 목자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정말로 간에 큰 종양이 여러 개가 보였습니다. 이렇게 몇 개월밖에 못 산다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가족들은 모두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족을 사랑하신다면 이러실 수가 없다며 하나님을 불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담담하게 울지 말고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기도원에 들어가셔서 같은 간암 말기로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도하며 섬기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산에서 새벽 기도하던 중 딸아, 내가 고생이 많았구나 하시며 어머니를 품에 꼭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뒤 기적적으로 병세가 완화되고 재검사에서는 완치가 되었다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난 지금도 건강하게 교회 권사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다.
저는 믿음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공부를 안 해서 유급을 당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간암을 치료하시고 이를 위해 기도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때 제가 만난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위로하사 새 힘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머니가 간암에서 완치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살아계신 분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적과 같은 일을 체험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했지만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위기가 사라지자 기도할 이유를 잃고 병원 스케줄을 탓하며 예배를 자주 빼먹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 스마트폰과 동행하며 야구게임과 잡다한 인터넷 뉴스를 즐겼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소감을 쓰고 성경 공부를 통해 은혜를 받기보다 어떤 차로 바꿀 것인지,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을 것인지 세상적인 즐거움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는 모임도 많고 시킨 사람만 또 시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만 들고 빨리 사라지는 게 이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양을 섬기고 캠퍼스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눈에 보이는 열매도 없는데 헛수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환자를 열심히 봐서 인센티브를 받고 다른 원장님들과 환자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을 통해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를 당하고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실 상은 무엇을 상당하든 그 이상의 것을 주실 것이라 생각하니 두근두근 가슴이 뛰었습니다. 지구가 나를 따뜻한 방바닥에 중력으로 붙들고 있어도 새벽기도를 위해 벌떡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음치박치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호산나를 감당하고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묵상하고 소감을 쓰며 양에게 무시당하고 잡상이처럼 거절당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불끈불끈 생깁니다. 믿음은 아직도 배워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릴수록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수록 더욱더 커가는 것이 확실합니다. 제가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상 주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입가에 미소를 지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보이지 않아도 확신 가운데 믿으며 창조신앙이 있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처럼 정성을 다해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를 확신 가운데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